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나오는데 그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일이요. 또 두 번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대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한편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희생제물을 드리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하는 기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그 앞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통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이제 고별 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가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오늘날도 설교하고 또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살펴볼 텐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위에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 그 앞부분을 잠깐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들으심을 받는 기도, 세 번째는 아버지께 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환난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편 말씀처럼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십자가 큰 일을 앞두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혼자서 조용히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나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지금은 당장 제자들이죠. 지금은 또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에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내서 공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중요한 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우리가 마땅히 본받고 우리도 해야 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높이 보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또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눈을 들어도 겸손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고개를 숙여도 반대로 고개를 숙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낮은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으니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겸손히 또 손을 모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들으심을 받는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좋은 본보기가 되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좋은 모범, 그래서 예수님이 본보기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예수님을 닮아야 구원받는 것이라면 지금 기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 그것만이라면 예수님의 본보기, 예수님의 모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100%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기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지 못하실 것이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좋은 모습은 우리를 저주로 잇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할 수 없는 자다. 말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은 우리의 좋은 모범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냐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 기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나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행하셨고 나 대신에 내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게, 단순히 우리가 진심으로, 단순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오직 참으로 의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시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기도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께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온전한 일을 입혀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아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기도 내용 뭐라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앞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고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실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셨는데 세 번째는 아버지께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 하나 증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안 들어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그래, 왜? 뭐가 필요하니? 뭐가 문제니? 무슨 일인데?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밤낮 찾아가서 부르짖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시는 자들, 그 자녀들, 택하신 자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들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하나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했고 그것도 좀 힘들면
뭐라고 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문이 말할 수 없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마귀를 닮아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 그것을 잊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했던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도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아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2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평생 아버지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여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담대히 사랑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 날마다 눈을 들어 우리 마음의 눈을 드는 거겠죠. 실제로 눈을 안 들어도 고개를 숙이든지 눈을 들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높여서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